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세 번째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샬롬. 주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사실 숙소가 예전 우리가 다니던 만큼 편하진 않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주무셨을까 참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주무셨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무시려다 보니까 또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도 어제 형제님들과 같이 이 방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코를 많이 본다고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많이 혼나는데 제가 강 목자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렸어요. 네. 강 목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옆에서 자는 준우를 보면서 야 준우야 너 대단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현주 목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래도 이곳에서 함께 어울러서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 비록 잠자리는 불편하고 또 화장실 쓰는 것도 힘들고 먹고 씻는 것이 불편해도 심지어 밖에는 비가 내렸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나는 당신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네, 또 인사할까요?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리트릿의 주제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달리기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더 더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흡을 맞춰주는 영어 단어 페이스메이커는 P-A-C-E. 그래서 뭐라고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제가 이제 시찬스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페이스메이커는요, 다릅니다. 믿음을 뜻하는 단어. 메이커. 믿음. 네, 다시. 네. 페이스랑 페이스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똑같이 페이스라고 썼지만요. 페이스메이커. 오늘은 페이스메이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으라.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오. 여기까지. 네. 믿음의 창시자. 물론 이 믿음의 창시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요, 페이스메이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에 살던 친구 아닌 이상 우리 콩글리시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페이스메이커 하면 믿음의 창시자를 뜻할 수 있겠구나. 오늘은요, 우리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시는 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기타 등등등의 사람들이 수많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걸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았던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조들, 이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이 되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보면요,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마지막 경기장에 들어와서 스테디움을 딱 뜨잖아요. 스테디움을 딱 들어서는 순간 거기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와, 끝까지 달려가, 끝까지 달려가, 네, 이렇게 외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절을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물러서지 마, 다 왔어, 끝까지 달려가, 우리도 그렇게 달려왔어.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사실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은 목표점 없이 달려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목표점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뛰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두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어느 날 내 뺨을 때리고 나한테 침을 탁 뱉는다. 엄청난 수치심과 분노가 끌어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일이 이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계속해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이 신앙의 여정이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이 길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피 흘리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의 유혹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자기의 상관의 아내,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왔어요. 결국 그 일로 요셉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면서 몸부림친 게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지신 거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삭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하시고, 또 주님께서 날 위해 대신 이 값을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죄에 맞서 싸울 때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편지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히 달린다는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면서 달려가는 것, 주님을 향해 똑바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트리 경주를 열심히 잘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길, 주님의 의의 길에 제대로 뛰어가지 않으면 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얻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보고도 어느 부모가 그래 네가 이겼는데 네 마음대로 가봐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애가 타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녀를 혼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훈육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행여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 징계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옆집 애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막 뛰쳐들어가가지고 막 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집 애가 잘못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혀를 이렇게 찰지는 몰라도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사람은 그 부모라고 생각을 하죠. 1차적인 훈육을 부모에게 맡겨주죠. 왜요? 우리 집 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집 애가 잘못 가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복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인데요,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어린 5살짜리 준호가 껌을 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껌을 사 먹을 용돈을 안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준호야, 내 껌 어디서 먹고 왔어? 선생님 책상에 있었어. 선생님한테 허락하고 먹었어? 아니야, 나 그냥 씹어 먹었어. 그 길로 저희 어머니가 저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마을까지 10분을 나가서 파출소 앞에서 탁 내리셨어.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도둑질이야. 도둑질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 제가 그 앞에서 저 울며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전주에 유치원에서 파출소 견학을 갔었거든요. 파출소 안에 유치장을 봤는데 어린애 입장에서 그게 감옥처럼 보이죠. 저는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아저씨들이 겁을 주니까 제가 정말 거기 갇히는 줄 알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끌고 유치원을 가셔서 선생님한테 사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다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널 꼭 그렇게 가르쳤어야 됐을까 싶다. 내가 좀 너한테 엄하게 했던 것 같아. 오늘 말씀처럼요, 육신의 부모는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 그 덕분에 진짜 남의 물건에는 손 절대 안 대고 살았어요. 여러분, 유익이 되도록 저를 징계해 주실 것이죠. 그게 고난받는 그동안에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정말 저는 거기서 잡혀가는 줄 알고 정말 울며 빌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온전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신의 생각대로 한 징계도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영의 부모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우리에게 더 완전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경주 중에 고난을 받는, 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참고 견디셔야 돼요. 어우, 믿음의 경주 달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일로 징계를 또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그것을 견디셔야 여러분 삶 안에서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가 맺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산행이나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걸어갈 때요 7렐레 8렐레 걸어가면요 발목 나가기 쉽습니다. 듣는 순간 하고 꺾이는 때가 있어요. 걸어갈 때는 발목에 탁 힘을 주고 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신앙의 달리기 마찬가지입니다. 나른한 자세로 이러도 어때 저래도 어때 그러면 그 자세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갔다는 맞아 빠지기 쉽습니다. 자세를 갖추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이 트랙에서 이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번 1박 2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달리기는요 결코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수많은 증인이 대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달리기를요 함께 뛰어가고 있는 우리 옆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잠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 마지막에 함께 살펴보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요. 제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마라톤에는 꼴찌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자만 있을 뿐입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마라톤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꼴찌가 아니라 그냥 마지막 주자이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썩지 않는 월계관, 의의 면류관을 모두에게 주신다. 여러분 마라톤 역사상 최장 기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완주하는 데 걸린 데까지 최장 기록? 2분 너무 짧지. 최소한 2시간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라톤 역사상 최장 기록이요. 무려 54년 8개월입니다. 54년 8개월.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일본의 카나쿠리 선수가요. 마라톤에 참가했어요. 26.7km까지 뛰었는데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근방에 있는 농가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뛰어서 이게 창피해서요. 경기를 완주 안 하고 그대로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경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이게 원래는 사실 실격 처리해야 되는데 기록을 뭐라고 남겼냐? 행방불명. 그래서 경기가 안 끝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54년이 흘러서 1966년에 스웨덴에서요. 이 올림픽이 열렸던 것을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수소문 끝에 이 76세가 된 카나쿠리를 다시 모셔와서 남은 구간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카나쿠리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완주 시간은 54년 8개월 6일 5시간 31분 20초입니다. 이로써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 대회 전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다닐 때 이 선수를 도와줄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없었습니다. 참 그에게 페이스메이커가 없다는 일은 참 아쉬운 일이지만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닌다면 탈락이 아니라 마지막 주자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낮에는 집에서 하늘이를 돌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제가 육아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 4월 이전에는 집에서 애들 돌보면서 재택근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막상 애를 돌보니까요. 애들 돌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6월 말 이 리트릿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리트릿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 지금 리트릿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6월 초에 저희가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월 중순이나 때까지도 베이비시터가 안 보여집니다. 이제 리트릿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시터가 구해진 이후로 열심히 막 준비를 하면서 막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가 남으니까요, 세상에 여기 오면 비가 올 거라, 장마가 시작할 거라는 예보가 딱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난 한 주간요,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어제 여기에서 했던 레크리에이션은요, 어제 당일 아침에 제가 급하게 찾아보면서 준비했었어요. 여러모로 준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잠이 깨서 잠시 잠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느꼈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되돌리게 하시면서, 평소라면 10분도 목장하는 걸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제 저기서 한 시간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또 밤이 깊도록 목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영화를 보던 몇몇 친구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잠들기 전에는 또 자매님들께서 335 모여서 잠잠히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주님이 일하셨구나. 나는 허덕허덕이며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는 사실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우리 스스로가 옆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는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을 잡으실 때요, 옆 사람을 느끼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셔요. 예수님 나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손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겨자씨교회가 서로 맞잡아주는 이 손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경주자들, 아름다운 페이스메이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